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라의 위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집단 전체가 위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에 지금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는 그 선지자를 가두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밖에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딱 밭을 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곧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30장부터 33장까지는 그 심판과 회복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 전쟁과 위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가지고 올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새 언약의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의 특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어요. 깨지지 않는 언약,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이 있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깨지지 않는 그런 언약으로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함을 통하여서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깊은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3번씩 쓰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창조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일을 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창조 사역을 6일 만에 끝내고 쉬신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육체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절망의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갇혀있는 상황에 부르짖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이 부르짖는다, 카라라고 하는 것은 어미새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새끼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므로 목이 터져서 부르짖는 그런 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바로 이 카라라라고 그렇게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자에게 위협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들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닫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앞에 홍해가 가득 차고 그렇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왔어도 하나님이 손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빗장을 꺾어내시고 문들을 여시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주님이 들어가실 때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주님 자신이 길을 만드신 분이고 주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길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길이 안 보여요. 저 우주에도 또 바다 끝에도 안 보일 때도 주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길일 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깜깜한 곳에 갇혀있는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버거울 때, 내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 때, 자녀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고 지칠 때, 우리의 사역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갇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실패한 곳에서, 내가 아픈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느니, 그 일을 지어서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니가 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르짖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부르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주님이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보배로운 생각과 또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인생이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기도하면 보통 쓰임받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하게 쓰임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하십니다. 물론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또 모두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가정의 교회의 문들을 열어서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에서 우리가 많이 찾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까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영국의 브리스톤 거리를 지나가면서 많은 그런 고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만 호주머니에 가진 자기 재산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적은 이실링으로 그가 시작한 그것이 바로 60년 동안 그는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세워나갔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의 노트를 쓰면서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응답들을 써 내려가서,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5만 번 또 3만 번, 4만 번 그렇게 응답하였다 할 정도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들려주셨던 내용들을 보니까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하신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 땅이 적들에게 쌓이고 모든 사람이 끌려가고 죽음과 또 애통하는 소식으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리고 황무지가 됐었던데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였던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게 되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 또 찬송과 영광이 그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을 받은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 민족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평안이요 진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과 죄사함을 주십니다. 황폐했던 그곳에 이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남자 여자 신랑과 신부의 소리들, 그리고 남녀노소들의 기쁜 소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의 소리들이 나타납니다. 11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의 소리들이 있게 되는 그런 회복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예배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 15절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회복시켜서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이 또다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그 이름을 인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사방이 갇힌 그런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운 창과 칼의 그런 사람들의 비명의 소리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그런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남녀노소의 즐거운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 소리들을 지금 그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세요. 내가 세운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깨뜨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31장에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시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을, 밤을 주관하는 달을 그렇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야의 법칙이 깨어진다면 이 이스라엘과의 이 새 언약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절대 안 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약속은 예레미야의 그 마음 가운데 결코 꺼지지 않고, 그리고 예레미야 안에서 풍성하게 자리하게 됨으로써 결코 이 말씀을 가지고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이미 정하였어요. 창세기 1장에 이미 정하여 놓은 그것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26절이에요.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약속을, 천지를 지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이 약속도, 아브라함과 한 약속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천지 창조를 유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요. 사방이 가로막혔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다가올 때 주님은 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나는 그 이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반드시 성취한다. 그런데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는데 너희는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거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 계획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답답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서, 선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점점 커지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로 소망을 풍성케 하며 그 이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전파자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답답한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